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할렐루야. 8월 첫째 주일 예배를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이 시간 예배하고 각자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소임을 기억하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경건함으로 진실함으로 마음과 뜻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 신실하신 주 함께 찬양하시면서 오늘 마음 다하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가사를 깊이 생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야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송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야훼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야훼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살아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일생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에 우리 모두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마음 빼앗기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을 깨달아 분별하여 나아가게 하시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어려운 한때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도 곧 지나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그 복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지금의 이 순간들을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4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11장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야훼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지금 함께 말씀 나누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하시고 세우신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에서 기도해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무너졌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 임족을 기억하시고 세우신 교회들 축복하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베트남 순복음교회 함께 하시고 올로 되신 조영희 목사님, 이영훈 나그냥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베트남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주의 교회들마다 맡겨진 사명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 능력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와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고 어디서 무엇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말씀과 세상이 대척점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 모두가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임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임을 잊지 않는 그런 거룩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 사고라는 주제로 많은 책을 저술한 너먼 빈센트 필 목사님이 처음 목회를 시작할 즈음에 후두염에 걸려서 말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를 찾아가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의사 선생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참 걱정이 많으시군요. 이러자 목사님이 대답합니다. 예, 걱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걱정들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의사 선생님이 묻자 너먼 빈센트 필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설교 걱정합니다. 주일 예배, 주중 예배, 뭐 이런저런 설교 등 늘 설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에게 설교가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설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어떨까요? 라고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라고 생각하고 이후의 삶을 그가 하나님께 집중하기로 결심하고 삶을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많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설교에 대한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설교에 대한 고민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께 대한 관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지요.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직장과 사업장의 여러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우리가 이 문제를 생각하며 어떻게 한평생 살아갈까라고 염려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문제 가운데 짓눌려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브롯 핫닷 아와라고 하는 그 지역은 시내산에서 동쪽으로 약 55km 되는 약 3일길 걸리는 그런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민수기 10장 33절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야훼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3일길을 가는 곳에 그 오늘 말했던 그 지명이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야훼께서 들으시고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야훼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누군가 원망의 언어를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원망의 언어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불평의 언어를 쏟아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불평의 소리를 들으신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보고 들은 지 이제 3일 지난 이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소유하여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내가 너희를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하여 내가 너희를 소유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그 계획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3일 지나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라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고 하는 그 사자성어가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3일 지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더라.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되는데요.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불평하고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 뵌 지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금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불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왜 이렇게 원망하는 것일까? 이들의 영적 상태의 잘못된 원인이 도대체 무엇일까? 혹 그들이 건망증에 걸려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잊고 사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잊어버려야 할 것이 있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많은 기적과 축복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그들이 광야길에서 여전히 힘들고 지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억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닌가. 받은 은혜는 많이 있었지만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해낼 시간이 그들 가운데 없었던 것은 아닐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하죠.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적 사고의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는 것, 옹알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 이것이 묵상인데 오늘 성경은 주의 말씀을 묵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니 그들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난 것인가? 불평이 생겨나고 원망이 생겨나고 불만이 생겨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하여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주신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광야길을 걷는데 분주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을 때 어김없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찾아오고 불만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는 어떤 범주에 속합니까? 예배는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것, 잊지 말아야 하는 것. 비록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함께 성전에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결코 이 예배라고 하는 것, 주일 예배라고 하는 것, 주중 예배라고 하는 것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매주일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고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 그것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받은 은혜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해 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남과 관계라고 하는 것은 늘 확인돼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보면서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해 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과거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벤 에셀의 그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과거에 내게 은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축복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야훼 이레의 축복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리 인생 가운데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대하며 믿음으로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미래에 우리에게 허락하실 하나님의 복을 기대함으로 오늘 우리의 인생길을 걷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연속 선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일 역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해방되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과거와 연속선상 가운데 있었던 일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현재는 불평하고 미래의 소망조차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 가운데 그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치료의 하나님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그 엘림의 장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그들이 맛봤던 것 아닙니까? 신광야에서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르비딤 가운데 반석에서 물이 샘솟을 뿐만 아니라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그들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역사가 생각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은 무엇이냐? 과거의 은혜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잊고 살아가는 것, 광야에서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었던 이 만나가 더 이상 축복이라고 여겨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는 지겨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현재 내리고 있는 만나가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현재를 만족하지 못할 때 찾아오는 것이 바로 탐욕 아닙니까? 광야에서 만나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는가? 어디 가서 뭐 재료를 구할 수도 없고 뭐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그 광야 생활 가운데 매일매일 아침마다 새마다 주시는 그 만나야말로 놀라운 축복인데 그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더라. 도리어 그것이 불평의 대상이 되어버리고 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매일마다 만나를 주셨는데 그 만나를 감사함으로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불평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봐야 하는 것은 아닌가. 혹시 언제부턴가 나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지루해지고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주의 말씀이 지루해지고 실증 나기 시작했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을 때에 그들이 그 만나를 바라보며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만나를 후손들을 위하여 간직하라라고 명령하시죠. 이 만나를 바라보면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도 축복에 익숙해져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불평하는 모습이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만나가 축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만나의 축복을 바라보며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도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탐욕 때문에 감사를 잃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감사를 잃었기 때문에 탐욕이 생긴 것인지 어느 것이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탐욕과 그리고 불평이라고 하는 것 함께 같이 등장하더라는 거예요. 탐욕은 늘 불평과 함께 등장하고 감사는 늘 행복과 함께 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탐욕의 무덤, 이것은 불평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불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자신의 삶에 우리가 늘 만족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불만족스러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감사를 찾아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음의 삶도 감사의 삶도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아냈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누구에게로부터 불평과 불만이 쏟아지자 이 불평이라고 하는 이 불만이라고 하는 아주 고약한 놈은 전염성이 너무 세서 그 온 공동체를 불평과 불만으로 물들더라는 거예요. 원인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불평과 불만의 원인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 이 불평의 원인을 뭐라고 지목하느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표현합니다. 11장 4절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로부터 그들의 탐욕을 품었기 때문에 이 불평과 불만이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종되었던 다른 민족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무리 가운데는 애굽 사람과 결혼하여 살고 있었던 사람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유월절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할례를 받게 되었습니다만 신앙이 그리 깊은 자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기억보다 도리어 애굽에 대한 추억들이 더 깊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겠지요. 그들에게 익숙한 애굽을 생각하며 불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애굽 땅을 그리워하며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가운데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것일까? 그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어쩌면 신앙과 교회에 있어서 방관자들이 하는 불평과 불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불평은 헌신하지 않는 자들이 표현하는 전유물과 같습니다. 그러니 불평과 애정 어린 충고를 우리가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 있게 하는 말과 여차하면 내가 교회를 떠나버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상처를 주는 말, 그 말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불평과 애정 어린 충고는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방인들을 배척하고 우리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아예 배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휩쓸리지 않도록 신앙을 점검하고 주의하고 굳건히 우리의 신앙을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에 쌓여 있는 그들에게 휩쓸려 우리도 함께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을 지키고 굳게 지키는 삶을 우리 모두가 다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탐욕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불평하는 자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정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다시 말하여 눈 앞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과거에 주셨던 그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과거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지금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 때문에 다 잊어버리게 되어지고 오늘 그 일로 말미암아 불평하고 탐욕을 품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몇 주째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 불평과 불만이 이렇게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편으로는 이해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1장 19절에 묘사하는 광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이 광야는 바란 광야를 이야기하는데 사해 옆에 있는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였다. 그런데 그 광야가 어떤 광야냐? 신명기 8장 15절에 좀 더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내었던 그 크고 두려웠던 그 광야, 그 광야에는 무엇이 있느냐? 전갈이 있고 불뱀이 있고 물이 없는 정말 간조한 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을 바라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다면 용납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갑니다.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으로 그들을 지나게 하셨습니다. 힘든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곳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아닙니까? 위험한 곳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내었던 그 땅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을 생각하며 그 위험하고 그 힘든 곳,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곳, 인도하신 곳, 그것 가운데 믿음을 잃지 않고 그 길을 걸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사라지면 지금 있는 이 순간, 지금 몸담고 있는 이 광야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미래의 희망이 사라지면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고난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아마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론 어둠의 그 시기를 지나온 때가 있었습니다. 아니 지금 지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기를 우리가 건너온 사람도 있고, 아니 지금 이 순간에 미래에 어떤 그런 그 순간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시기를 건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떨어뜨려 놓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된 미래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미래의 복된 길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늘 우리가 믿기에 오늘 이 순간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훈장 같은 흔적이 있고 믿음의 놀라운 역사 같은 흔적도 있고 정말 수치스러운, 때로는 감추고 싶은 그런 상처와 같은 흔적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면서 많은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던 그런 은혜들을 맛보았습니다만,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수치의 그 흔적들도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있게 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지명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하는 그 지명은 그들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수치스러운 무덤을 만든 곳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함께 봉독할까요? 바람이 야훼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곧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얼마나 큰 기적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몰려오게 하시는데 200만이 머무르는 진영, 그 사방으로 하루길 되는 그 모든 곳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지천의 메추라기가 넘쳐난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먹고 싶었던 고기, 그들이 그렇게 꿈꾸었던 고기, 그것이 사방에 널려 있는 장면을 지금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이 놀라운 축복의 기적이 축복의 기적으로 그들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은 것이 아니라 수치스러운 탐욕의 무덤으로 남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나의 축복을 감사함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만나를 축복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던 그 불평,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다, 우리에게 고기가 없다, 값없이 고기를 살 수 있었던 그 애굽이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고기 한 마리도 우리가 볼 수 없다, 불평했던 그 불평이 눈앞의 현실로 온 사방에 메추라기가 가득 차 있었지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 그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그 고기가 이 사이에 끼기도 전에 성경은 그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를 줄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다시 그것을 거둬들일 수 있는 능력도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탐욕의 무덤, 곧 기브롯 핫다아와라 부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치를 감추면 그것이 비극적인 삶이 되는 거지만, 수치함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정하고자 애쓴다면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계사 가운데 전범 국가인 독일과 일본을 자주 비교하며 이야기합니다. 독일은 자신들의 죄를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기억합니다. 다시는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죄를 짓지 않겠노라, 다시는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우리가 하지 않겠노라,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다짐하기 위하여 기념관을 만들고 사죄하고 세계 가운데 그들의 잘못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본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감추려고 하고, 가능하면 숨기려고 하고, 가능하면 잊어버리게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과거의 역사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바라보고 기억하고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로 남게 되는 것이죠. 언제나 불평만으로 가득 찬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매사에 늘 불만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한 번은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멀리 있는 곳으로 그 마을의 짐을 옮겨가게 되었는데, 이 젊은이도 그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가다가 이 젊은이가 자신의 짊어졌던 짐이 너무도 무겁고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내 짐이 더 무겁다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몹시 기분 나빠하고, 난 정말 재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힘이 빠지게 되었고 뒤처지게 걷게 되었는데, 길이 너무 멀기에 중간에 하룻밤을 자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이 젊은이가 모두가 잠든 그 밤에 몰래 일어나서 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제일 가벼운 짐에다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표식을 해 두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자마자 그가 벌떡 일어나 짐이 있는 곳으로 가서 자신이 표식한 그 짐을 짊어지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됐는데, 그 짐이 어떤 짐이었냐? 어제 자기가 종일 짊어지었던 짐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짐이 제일 가벼운 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평으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불평과 불만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 아닌가, 성격 아닌가 생각합니다. 습관적으로 불만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와도 불평하게 되고, 감사해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힘든 상황이 와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코 지금 지고 있는 짐이 아무리 무겁다 할지라도 오늘 그것을 감당하는 일에 불평하지 말고, 무거운 그 짐을 언젠가 내려놓을 때가 있고 끝이 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맡겨버리고, 내가 그 짐을 짊어져야 하는 그 짐이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 짐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그 길을 걷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미래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를 주신 주님, 현재 내 삶 가운데, 내 인생의 광야 가운데 만나를 허락하신 그 주님, 미래의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 모두가 신뢰하며 오늘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자만이 그 약속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비록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이 면제된 삶은 결코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을 사는 광야 인생 가운데 탐욕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언제나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이후로도 영원토록,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버리지 않겠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과거의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에베네셀의 그 축복을 기억하고,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미래 가운데 야훼 이레로 예비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세 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셔서 주 말씀 따라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때를 따라 도우신 주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하셔서 과거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현재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미래의 삶 가운데 축복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옵소서. 아버지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아버지 함께 하옵소서. 아버지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프면 아픈 곳에 믿음을 품고 기도하고 마음에 손 있는 분 가슴 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셨고 언제나 은혜와 공평과 사랑으로 우리 인생길을 지켜내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늘 과거에 은혜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축복하신 야훼 이레의 그 축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주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여 싸우니 아버지 간구했던 모든 소원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모든 소원들이 주 앞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모든 환경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길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땅에 머리 대고 위에 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앞서서 기도합니다. 저가 지치게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주님, 오늘 그 말씀 믿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질병을 떠나가라. 두통과 불면증 깨끗게 고침받을 지어다. 관절압과 결합은 치료받을 지어다. 심장병과 각성 악성 저항과 암병은 떠나가라. 당뇨병은 깨끗게 고침받을 지어다.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셔서 늘 건강한 삶 살아가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되며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했던 모든 기도의 접들마다 아름답게 응답되게 하시고, 때를 따라 주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시 고개를 숙이시고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내게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혹은 나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결단하여 오늘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을 주께 맡기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함께 제 기도를 소리내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 하여 축복합니다. 또 준비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정성껏 주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과 생각과 손길을 주장하셔서 주님 기뻐 받으시는 귀한 예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좋으신 하나님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드린 예물은 잘 모아두셨다가 교회 새벽 회복 때 함께 예배드리는 날 주님께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됨에 있어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만,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예배의 자리임을 기억하셔서 예배를 잊지 않고 예배 가운데 승리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 해주시길 바라고, 저녁 9시에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각자 있는 자리에서 시간이 되시면 함께 코로나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드린 예물 주 앞에 바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셔서 천배 만배로 갚아주시고 저들의 삶에 풍성한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귀한 예물 쓰여진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은혜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현재의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미래에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대하며 나가기 원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 위해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장 주께서 키워부르신 믿음의 귀한 자녀들의 인생길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안 승리하시고 믿음의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